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너티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성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은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늘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서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혀가 열기에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는데요.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기념하는 시. 다윗이 무엇을 기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념 그러면 뭘 기념하나요? 뭐 결혼 기념일도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3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면서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뭐 그런 날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면서 뭐 100일을 기념하고 1년을 기념하고 뭐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첫 돌을 1주년을 또 기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어르신들은 60세가 되면 환갑을 기념하고 칠순을 기념하고 뭐 요새는 다들 또 건강하시게 오래 사시니까 60 환갑은 어디서 내밀지도 못하고 칠순, 8순은 돼야 이렇게 잔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말에서 기념 그러면 뭔가 좋은 일, 기쁜 일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이제 그런 날을 이제 기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시편 38편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인 것이죠. 뭐 기쁜 내용도 없고 즐거운 내용도 없고 뭐 이렇게 감사하며 막 그런 내용도 아닌데 왜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일까? 우리말로 이제 기념하는 시라고 해놨지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메모리얼 송, 메모리얼 쌈 뭐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메모리얼이라고 했을 때 이 메모리얼이란 단어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국립현충원 뭐 이러면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숨지신 분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전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기리는 것, 이런 것도 메모리얼, 기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지금 다윗이 기념한다라고 할 때 이 기념은 뭔가 막연하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기념한다라기보다도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시편 38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고백하여서 기념하는 것이니까 지난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넘기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또 누리고 있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신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시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여러분, 화살이 내 몸에 와서 박힐 때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위 눌린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짓눌리는 것 같은, 정말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나의 상황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데 누가 누르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셔서 내가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면, 주의 손이 우리를 누르시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내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다 멍들고 찢기고 터져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며 내게 진노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지금 내가 아프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이유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 머리에 죄악이 넘친다라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나의 행위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실 때 내가 상처를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그것으로 내 안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며 정말로 내가 지금 울고 있지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슬퍼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종일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프고 왜 내가 힘든가? 내가 왜 이런 괴로움과 이런 고통을 겪었는가? 그것이 다 나의 죄악 때문이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허물과 연약함, 그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고 반복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그 마음이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막 불안해서 뛰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심장이 뛰는데 근데 내 기력은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떠났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력이 쇠했다라는 거하고 심장이 뛴다라는 거는 약간 이게 어감이 조금 대조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할 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그 접속사를 베라는 접속사를 이제 늘 순접으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역접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심장이 뛰지만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심장이 뛰어서 내가 목숨은 붙어 있지만 내가 심장이 아직까지 뛰어서 살고는 있지만 내 기력이 쇠하였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내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면서 내가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 제가 아직 심장이 뛰고 살아는 있지만 내 기력이 이렇게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기력도 잃고 총명도 잃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내 상처를 보고 나를 싸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와 함께 해야 될 그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며 나를 떠나가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나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실수이고 나의 허물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하여서 그렇지만, 근데 그것을 그 틈을 타서 내 생명을 찾고 내 생명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괴악한 일을 말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나를 어떻게든 해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 선택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였기에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 사실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이제 저도 교회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의 부르심이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떤 일들의 요청을 받고 어느 교회로 가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상당히 안 좋은 분들을 만날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해야지 하고 섬기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악하게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목회자에게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악한 말을 하는지 다 건너 들리고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지 못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요,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겪나 보다 싶으면서도, 근데 정말로 이 선택이 이렇게까지 내가 부당한 대우와 악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대항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은 있는데 말 못하는 자 같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 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일들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죠? 윗사람 상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주지 못하고 그런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욕을 하면
나이가 부당한 말을 들어도 그냥 그대로 듣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고백과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를 해하려는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저들이 더 이상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저들이 기뻐하며 저들이 나 때문에 자신들이 나보다 더 높다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당한 일을 다 겪어도 되는 것인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의 죄악이요 나의 허물 가운데 있는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심을 하나님 제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치는 저 원수가 왜 이렇게 활발하게, 왜 이렇게 너무나도 힘있게 나를 치는지, 저들이 강하고, 근데 저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부당하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죄악된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며 선을 따르려고 힘쓰고 노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악으로 선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치고 더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1절, 22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보다도 더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괴롭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멀리하며 떠나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정말로 괴로웠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경험.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또 내게 반복되고 또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편 38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편 38편의 내용은 힘들고 괴롭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시인데, 하나님, 그저 슬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지은 시이고 노래이며 찬양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과 아픈 마음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일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아픔의 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한 이 찬양을,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주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수 있는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좋은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깨닫고 인정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그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괴롭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튀르키예 지진과 시리아 북부 지역의 지진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정치인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 리더십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